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천국에서도 꼭 만납시다. 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 건강이 많이 걱정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칼럼을 빈 종이를 드렸어요. 주보들 가져가셔서 지난 4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들은 성경적 재물관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 한번 여기다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은 말씀을 정리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재물관으로 내가 살아갔으면 좋겠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곰곰이 고민하시면서 기록하시고 또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내내 성경적 재물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또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성경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그치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실천의 문제이므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좀 느끼고 또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이렇게 된다면 내 변화가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석 주 동안은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이므로 제가 재물관을 한 번 더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하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다른 성경적 재물관의 다른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일단 상반기에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새기고 넘어가기를 부탁해 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 그렇게 요청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남기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겠죠. 가장 돈이 되는 걸 남겨야 되겠죠. 성경에 그 견물생심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이 그것이 욕심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보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건데 아합 왕이 한 포도원을 보고 그 포도원을 너무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깟 포도원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다고 그걸 갖고 싶을까?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런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한 어떤 집을 구경하면 와 이사 가고 싶다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창호 집사님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제가 리모델링한 집 많이 가봤거든요. 가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이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들어서 하나 가지고 싶은 건 차가 이제 10년이 넘으니까 20만 킬로 가까이 타고 차를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가끔 쉬는 날 월요일 날은 조금 멀리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차박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차박에 최적한 그런 차를 한 대 마련하면 좋겠다. 전기차가 좋더라고요 요즘엔. 그런 그냥 상상만 제가 가끔 한번 해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이게 견물생심인 게 제가 가끔 가다가 유튜브로 새로 나온 차 뭐가 있나 구경하거든요. 언젠간 저지르겠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꿈꾸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제가 좋아하던 게 장난감 병정이었어요. 아주 작은 군인들이었어요. 서서 쏴, 막 앉아 쏴, 쪼그려 쏴, 엎드려 쏴, 막 총도 여러 가지, 기관총도 있고, 막 탱크도 있고, 이런 거 제가 모았거든요. 제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애장품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왜냐하면 제가 전쟁을 좋아해서 그게 없을 때는 제가 바둑 해가지고 막 전쟁 놀이를 했거든요. 검정알, 흰알 가지고 막 상상력을 부여가지고 이번에는 흙이 이겨야지 막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장난감이 생기면서 맨날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놀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초등학교 되면서부터는 형을 따라서 우표를 열심히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 우표
그 당시는 이제 가장 그 비싼 게 인기가 많았던 게 대통령 취임하면은 취임 기념으로 우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그 출시되는 날 우체국 앞에 가면 줄이 새벽부터 전날 밤부터 막 쫙 섭니다.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형이랑 가가지고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우표를 사서 제가 우표를 많이 모았습니다. 지금 아마 가치로 치면 꽤 돈이 클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형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청년이 된 다음에 그래서 그냥 제가 우표 집제 줘버렸어요. 예.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줘버린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 뭐 다른 말로 하면 보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소중한 것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소중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신서 얘기를 했는데 신사가 어렸을 적에는 인형을 정말 좋아했어요. 인형이 정말 10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 갈 때마다 여행 갈 때마다 꼭 뭘 사오라 그러면 제가 인형을 한 개씩 사가지고 갔습니다. 비싼 거죠. 근데 다 버렸습니다. 다 주고. 예. 지금은 뭐에 꽂혀 있냐면 MP3 플레이어를 좀 사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하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는 MP3 거기다가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그걸 듣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금 제가 보기엔 중요한 관심사예요. 아마 대학교 가서 휴대폰이 생기면 이제 달라지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때가 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과 동일한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포도원, 그 나봇이라고 하는 자의 포도원을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했더니 그 아합의 왕의 아내 이세벨이 왜 그렇게 누워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는데 그것을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걸 갖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다가 병까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드십시오. 제가 그거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니 세 가지로 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용이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함축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혀 자본주의스럽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로 전환되기를 소원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죠. 여러분 인생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그 제도의 근거가 소유에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 아담과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 하와 한 커플을 만드셨을 뿐인데 그 한 커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온 지구에 번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살고 번창하고 다스리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너에게 준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하나의 매우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 우리가 기업을 경영한다라고 할 때 기업은 회사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기업이라고 똑같은 한문을 쓰기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할라라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재산, 소유, 상속의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가장 원어적인 개념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하신 약속의 땅, 토지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면서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땅만 이야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의 땅에 대한 제도를 만드셨냐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반납받으세요. 그게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 그래서 7년이 되면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7년이 7번이 지나서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그 해는 희년이 돼서 땅의 모든 소유를 다시 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의 가장 큰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땅도 팔고 땅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땅을 정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땅도 팔아요. 땅도 정말 남에게 줍니다. 심지어는 자식까지 팝니다. 종으로 팔아버려요. 자기도 종살이합니다.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아니라 삶이 워낙 각박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희년의 대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드리고 다시 원래적으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사람의 식구에 따라서, 그 족속에 따라서, 그 땅의 열매가 비옥하냐 척박하냐의 땅의 척박함의 정도에 따라서 맞춰서 다시 나눠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년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소유의 가장 근간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 청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초 진리를 잊고 소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통장도 있고 등기해서 내 소유권으로 삼고 우리는 다 우리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자본주의의 기초를 두지 않고 물질주의의 기초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삶의 기초로 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근데 살면서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믿으십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설사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소유도 하나님의 것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신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갖고 소유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까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도연이 받아들입니까? 도연이는 도연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야. 정말 앞으로 볼게. 조창호 집사님 웃으셨어요. 조창호 집사님 아닐 거 아니죠? 네, 감사해요. 네. 저는 20대 때 청년 때는 나는 내 거지 어떻게 내 게 아니야.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았는데 도연이가 그게 믿어지면 저보다 더 훌륭한 겁니다. 빨리 주님은 더 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알아가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열심히 살고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서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난 무익합니다. 이런 고백 정말 안 나오는데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식에서 나와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니 이 고백이 될 때만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5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 말씀이 배치하는 것 같은데 배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을 인정하고 나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업의 은혜를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기회가 있을 때 나누어 주라. 예. 기회가 있을 때 나누어 주라. 우리 모두는 더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져서 이제는 돈을 버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은 쓰는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쓰는 것이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게 복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의미 있게 도와준 일들이 얼마나 되세요?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주고, 누군가 공경에 처하는 그 사업에서 그 사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오늘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기회라는 것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을 사계절로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스핑크스의 유명한 그 질문이 있죠. 아침에는 2발로, 아침에는 4발로, 점심에는 2발로, 저녁에는 3발로 사는 짐승이 뭐냐? 뭐예요? 사람. 기다가 걷다가 지팡이를 짚고 사람이죠. 인생에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출생하면 다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돌봄 없이 우리는 절대로 자랄 수 없죠. 그러다가 10대만 되면 머리가 커서 자기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막 그래요.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미숙하기 짝이었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기간들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수준이 돼서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생산하면서 그 자녀를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이가 들면 이제는 그 자녀들이 이제 늙은 부모를 다시 돌봐주어야 되는. 그러니까 돌봄을 받다가 이제는 혼자 지내다가 책임지다가 스스로 책임지다가 누군가를 돌봐주다가 다시 돌봄을 받는 게 인생의 사계절이에요. 사이클이에요. 이걸 피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그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연애를 하면서 연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있어요. 너무 연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내 남편감인지 내 아내감인지를 잘 못 고르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 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남편감인지 모르고 아내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연애를 많이 하신 노총각 노처녀 옛날에 그분들께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닌데요. 나는 지금 나 살기도 너무 어려운데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나가고 보니까 그때가 그래도 괜찮았던 거예요.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 그 사람을 도와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때 도와주지 못한 걸 서운하게 아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 말씀 제가 읽어드려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세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로 심을 것인지 성령으로 심을 건지를 결정하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보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도우라는 거예요. 물질이 되던
시간이 되던 여러분들의 건강이 되던 아니면 함께 해주는 것이 되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도우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울 때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뭔가 그를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감정적인 도전이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그를 도우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기회입니다. 도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라.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땅의 것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요. 땅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천국으로 계좌이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른바 저는 이것을 구제의 독특성 또는 구제의 유일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의 유일성이고 독특성입니다. 주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는 이 사건은 구원 얻을 사건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구제의 독특성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놀랍게도 이 땅에서 한 것이 천국의 하늘 창고에 쌓여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성경 말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구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셨는가를 묻고 싶어요. 구제라는 거. 그냥 마음에 조금 긍휼의 마음이 생기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 누구를 찔끔 돕고 의무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어쩜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물질들을 천국의 창고에 들여보내줄 수 있다고 거기 쌓아둘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쌓아둘 수 있느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보관할지라도 내 것이 될 수 없고 좀이 쓸고 동록이 들고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들고 갈 수 없는데 이것을 천국의 창고에 들여보낼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리로 믿는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써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나누고 그들을 세우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삶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산유회교회 구제연금이 한 달에 한 20만 원 이 정도 모여요. 1년 치면 한 200만 원, 큰 돈이 아니죠. 좀 더 많이 모여지기를 바라는데 교회에 헌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의 수입에 일정 정도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누군가를 돕는 데 쓰고 싶다. 전에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한 달에 35,000원씩 보내서 그 아이가 공부하고 학업을 하는데 계속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것저것에서 후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일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면 그 물질적인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야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삶의 목적은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도와내기로 합니다. 제 생활비보다 더 많은 사람들 내가 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가 한번 둬보시면 어때요?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하늘에 담을 수 있는 가장 독특한 비법을 성경은 구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제라는 이 단어가 내 마음판에 확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 누군가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도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보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보물은 뭡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면 그 답은 너무나 확실한 게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질, 황금, 이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마음속에 고백하고 이 말씀을 보았더니 이 33절에 등장하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천국 창고에 쌓여지는 것은 금이 아니라 저는 영혼이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팔아서 사람들을 도우라고, 그들을 구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일이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면 황금 덩어리가 가득 있고 돈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한 수많은 영혼들이 그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의 말씀을, 재물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될지를 정리하는 이 마지막 시간에 나눔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션이라고 하는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아시죠? 그 션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암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세우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부천사가 되어서 열심히 살다 보니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맡기고 그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일들이 더 폭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는 없는 일들이 그 사람이 온전히 나눔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산유의 교회가 단지 산유의 교회만 부흥하기 위해서 막 이기적으로 막 전도를 한다면 절대로 산유의 교회는 부흥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산유의 교회가 정말 누군가를 도우려고 애를 쓰고 진정성 있는 그런 도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삶의 중심이 이기적인 것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적인 것으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정성의 출발이 원리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위한 삶이 아닌지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더 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그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만 챙기는 사람, 자기 일성만 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므로 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겠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산유회 교회에 이곳 이타운투 들어와서 경매를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았어요. 김성택 목사가 욕심이 많아서 이 건물에 들어와서 경매를 받았다. 김성택 목사가 돈이 많고 부자다. 제가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이 건물은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사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기를 그런 원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이 6층 전체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었는데 이 재물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의 목회 기간들이 충분히 남아 있으므로 저에게 숙제같이 주어졌는데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것이고 제가 이곳에 투입한 제 사제는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전 이것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갈 때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갈 때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다 물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잘 쓸 수 있을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 스스로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물려주기보다 신앙을 물려주기를 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 교회 드리라고 말 안 합니다. 교회 안 드려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영혼을 구하고 사람들을 돕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산유회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진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